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고백함에 따라 그 신앙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주로 어떤 것으로 표현됐냐면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칭호를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로드, 아니면 여호와 라파,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표현이 그분의 성호의 이름으로서 칭호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은 단지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신앙의 표현들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일반적인 성경적인 퀴즈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중심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또한 답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질문보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43세 때 이태리의 밀라노에 있던 한 공작, 루비디코라는 공작이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그림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막 열심히 하고 그 초본을 가지고서 자기 친구한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야,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잔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 같다, 너무 멋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다빈치가 붓을 들었던 컵을 쥐어버렸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에 친구가 놀라면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이 다빈치가 한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예화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야 라는 내용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대신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께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야사 여로마로 나아가실새 이 전에 있었던 내용을 좀 알아야 이 의미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앞의 내용들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을 거치시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귀먹고 어눌인 자를 고치는 것도 있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으신 사건도 있고 눈먼 자를 고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의 빌립보 가야사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 중에 예수님이 행하시던 여러 가지 기적들의 모습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신 그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주변에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장소와 환경 가운데서 또한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뷰로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을 왔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의 본문 말씀 27절에 여기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 요단강 물의 근원지인 헬몬산 기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요단강 물이 흘러나가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곳에 가서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밑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밑에서 솟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곳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요단강 전체적으로 물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결성이 됐냐면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 그때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에 분봉왕으로서 옵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이쁘게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 빌립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을 합쳐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 가이사 빌립보라고 칭하게 된 곳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이 시작한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 여러분 아시죠? 나름대로 사막입니다. 물이 가장 귀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신을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가장 잘 섬기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물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곳이 가나안 시대부터 여러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헬라 시대에 이곳을 판신, 그러니까 목축의 신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우리 사진이 준비됐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가이사 그 당시에 그곳의 모양이 이런 것입니다. 신전들이 있고 저 벽돌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요 앞쪽이 바로 헬몬산 기슭에 있는 요단강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이게 옛날 모습이라면 저게 지금 그 뒤에 벽에 있었던 산처럼 돼 있던 곳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들이 있죠. 이곳이 바로 이게 신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향사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2017년 4월 달에 저곳에 가서 저거 찍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성지순례를 가면서 갔었는 곳인데 요 밑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일행들이었고 저기 왼쪽에 제일 끝에 모자 쓴 사람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와이프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있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있죠.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잘 찍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제가 가가지고서 직접 내용을 보니까 흔히 말해서 말씀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제자들에게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정이 누가 인도하시면 인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특별히 이곳에 우상이 득실득실한 이곳에 성도 여러분 우상이 득실득실한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엄청 많은 이곳에라는 거죠. 이곳에 오셔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황을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내용들이죠. 제자들이 여쭤아 이르되 새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세상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죠? Who do you say I am? 이거죠. 너는 이렇게 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제가 제목을 너는 나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고백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고백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겉으로는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정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라는 질문,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상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제가 선교를 갔었을 때도 여러 가지 신전들의 모습들이 방방곡곡에 있고 나무에다 매달려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고 있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상이라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우상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명예, 권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계신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녀만큼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참 요즘에 조심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좀 진실되고 성실한 자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헌신자로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말했다가는 멱살 잡힙니다, 요즘에. 예. 왜죠? 이거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는 신실하신 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신이 되는 거죠?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질문 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좀 더 다른 모습의 좀 우상의 존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제 책자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두 가지 모습, 두드러진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완전주의적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않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써 발생했었을 때는, 그래, 내가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내가 참신자로 살지 못함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났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났는데, 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없는가? 이런 것이죠. 내가 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서 자꾸 이렇게 완전함에 대한 것으로서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가운데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쳐하지만 그 염려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극복하는 내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의 모습은 신비주의적 본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죠. 특별한 환상 보는 사람들 찾아가고, 요즘에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 찾아가려고 애쓰고, 때로는 조그만 병 하나 걸린 거 가지고서 이것은 기도로만 나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서, 감기 걸려서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날 걸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어디 가서 기도받아서 낫다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공표하고 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서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심이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행해주고 나타나고 확 떠지는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된 방법으로 가리킨 것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적인 아주 크나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똥꼬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밑바닥까지 넘어지게 하신다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섭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으로서 추구하려는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염려하는 것에 염려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의 신앙을 갖게 훈련시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두 내용보다도 수많은 우상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질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 던지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충원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의 고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랍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지식으로의 고백입니다. 지식으로의 고백.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도 인도할 때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많은 부분의 반응이나 응답의 내용이 꼭 이렇게 어떤 다른 책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 그런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것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재림하실 거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까? 맞죠?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백은 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진정 신앙의 고백이냐? 라는 것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 지식적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4대 4명의 아주 홀리 라이프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그 무슬림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아주 큰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지순례가 가게 되면 이 무슬림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지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감사해야죠.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진실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교회 많은 신자분들이 고백 속에 이런 지지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문적 지지적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깊게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라. 자, 오늘의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니라고 됐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파워포인트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더 첨가가 됐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올바르게 고백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은 신앙으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곳이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의 모습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깨우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과 싸움이 엄청나게 심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몇 대째 가는 불교 집안 속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뼛속에 깊숙이 묻어있는 유교 사상 속에서 그 종손인 자가 1년에도 몇 번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종손 집안 안에서 그 종손의 아주 종갓집에 있는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얘야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얘기죠. 좀 더 실체적인 모습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혹시나 대기업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 내 앞길을 보장해 준다는 무신론자인 재벌 회장 앞에서 네가 믿고 있는 예수란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나는 그자 몰라,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어떠한 것으로 대답하시겠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었을 때 이것이 쉽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건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지혜나 위즈덤이나 너 자신의 그 스트렝스를 가지고서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알게 한 이가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한 너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열등감 속에서 파묻혀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되는 것을 온 주위에 있는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닌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삶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단지 말로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들의 고백은 삶으로의 고백입니다. 삶으로의 고백.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나름대로 알게 된 제자들에게 그러한 내가 너희들이 주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되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시기 위해서십니까? 이거라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을 갖고 오셨어야 됐었었고 그렇게 힘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셔야 됐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너네들의 포지션이, 위치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험이 거치는 그 내용들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단순히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오버컴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사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왜냐하면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가 아주 재밌는 내용을 했던 것이 바로 32절에 있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만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했더니 누가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얘기했죠. 이게 나름대로 좋은 말씀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이게 항변한다는 의미가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리뷰크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꾸짖는, 저게 맞습니다. 꾸짖는 얘기죠. 누가 누구를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겁니다. 잘못됐어,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노노노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너무나 홀리라이프한 거룩한 모습의 베드로가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영적 전쟁과 싸움이 아주 엄청난 그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아무리 홀리한 라이프, 거룩한 라이프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발한급 딱 나갔을 때 내 앞에서 뭐 저런 XX 같은 욕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현이나 모습이 아주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랬었을 때, 항변하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 33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모습이 뭐냐면 다른 걸 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하면 미스언더스탠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또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 또 쉬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말씀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베드로야 라고 거리지 않았죠. 누구라고 했냐면 사탄아 라고 했다는 것이죠.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징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에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영적 전쟁의 모습,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의 고백입니다. 이 삶으로의 고백,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33절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 신앙이란 제가 선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키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전제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제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막으려고 자꾸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죠.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맞는 말 같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괜찮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죄악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고백 속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냐 내 인간의 관점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땐 생각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원하는 신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비즈니스 파산 때문에라도, 우리가 비즈니스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이것이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자주 자랑하는 거 있죠. 자기 자녀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면 개인이 자랑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 자녀가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것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서 핍박을 받고 욕먹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육체에 여러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주위에 여러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의 삶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고백의 삶입니다. 3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상하게 세상에서의 면류관을 찾게 하는 것처럼 그 면류관의 모습을 신앙에서도 맞춥니다. 그러면서 성공해라, 승리해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신자들, 이렇게 좀 신앙에 좀 연약한 분들은 뭔가 잘된 것으로만 가지고서 신앙이 괜찮은 것으로서 자꾸 포장을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건 못 느끼십니까? 말씀에서는 져라, 실패해도 좋다, 낮은 위치에 머물라, 이 말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고백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비교하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고백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냥 멋진 한 문장으로 남지 않고 진정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in my heart, my mind에서 이렇게 플로하게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고백되어질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풍겨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됩니다.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내 잘난 모습,
내 꼴난 자존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이 모습, 아무리 성공해봤자 개차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듣는 그 영혼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것으로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는 나를?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에 깊숙이 진실되게 물어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